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영감에 관한 부분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셋째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성경의 영감은 앞에서는 멜기세덱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므로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설명임이 분명합니다.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너희들한테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진행하다가 다시 7장 부분에 와서는 멜기세덱이 쭉 등장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왜 성경의 영감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이 성경의 영감, 성령께서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얘네들이 알아듣겠냐, 너희들은 둔해서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하고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한 내용은 굉장히 멜기세덱에 관해서 초보적인 내용이고 할 말을 다 안 한 거다라고 이 앞에 구절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히브리서를 읽은 1차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까지 생각하시면서 또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사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꼭 해야 될 이야기는 하도록 저자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 축자 영감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잘 활용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활용하셔서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얘기하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7장 부분에 와서 쭉 이야기가 다시 풀어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자는 이걸 쓰면서도
생각했겠죠. 아, 얘네들이 이거 알아듣겠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되도록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제는 듣는 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열어주셨고, 계시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더 풍성하게 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사의 역사가 쌓여갈수록 그 후세대는 앞선 세대의 모든 계시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세대에서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그런 많은 앞선 그 우리 선배들이 고민하고 깨달았던 거 하고,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새롭게 열려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계시와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의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레위 계통이 아닌 아론의 자손의 계통이 아닌, 그래서 유다로부터 오시는 것, 레위족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고 제사장 직분이 없는 유다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죠. 물론 그 구약의 그림자는 그대로 어린 양의 그과 레위 직분이 그 감당해야 됐던 그런 어떤 그 그림자, 예표는 그대로 취하시지만, 그러나 실제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신 거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그 축복송에 잘 나오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내용이 많지만 오늘 해당되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우시아가 그렇게 하려다가 문둥병이 들었죠. 왕이 제사장 직분을 취해서 제사하려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았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결정적으로 폐위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병행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정체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두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요.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욥도 역시 왕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멜기세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표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 현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멜기세덱입니다. 이것은 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면서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예 축복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드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고을 권세, 한 성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10개의 성을 다스리면 10개의 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5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했으면 고을 권세는 그 시티입니다. 시를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날 시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의 성을 갖고 있으면 왕입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도시 자체가 왕이죠. 그런 사람이 그 왕으로 다스리고 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는 그 도시는 얼마나 경건한 도시겠습니까? 아주 굉장한 도시죠. 이 사람은 무슨 그림자도 아니고 실제 존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왕으로 있다는 것은 왕이 혼자 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의 도시 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 도시는 지금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 바로 도시를 다스리는 문화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재 받는 고난과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표대 중에 하나가 왕으로서의 다스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고 연단을 받고 왕으로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제 출발하면 바로 훈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그 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받는 그 고난의 분량을 잘 채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맞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까? 족보도 없습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 맞습니다. 이거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칭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한 날도 없다 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이 시작된 날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 영접기도한 그날이라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작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생명의 끝도 없어. 우리 생명 끝이 없죠.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3절, 2절, 3절이 말해주고 있는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래서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멜기세덱의 이 정체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11조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거 생각하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왕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취했지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우월한 지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11조를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11조를 받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산해내는 11조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중나는 새나 들의 풀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이 모든 것의 11조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탁월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11조를 우리 다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솔로몬의 지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령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거다,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거다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해나갈 때에 앞서 모든 행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든 삶에 대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5 왕을 쳐서 이제 전리품을 뺏어왔죠.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해 줌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 것이 맞고, 그래서 그 11조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초신자에게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마 듣는 분들도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노? 우리가 11조를 받아야 된다고? 늘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11조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11조를 받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노동하지 않았죠. 멜기세덱도 역시 노동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자기가 취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진다. 모든 그 피조물들의 그 치열한 삶의 그 사역, 그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것으로부터 취해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리스도인이 취할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위치,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그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레위인이나 멜기세덱이나 다른 어떤 모든 전리품들을 10분의 1을 취할 수 있는 권한, 이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이 존귀한 부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당하게 10분의 1을 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나 우리의 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까지 염두에 두시고 기록을 하신 것이고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초보적인 내용이 아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하고 그 당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그대로 풀어낸 것이 맞다. 이것은 초보적인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신 것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직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이면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 10분의 1을 취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결과로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둥살둥 그렇게 그 전쟁을 하고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당당하게 정당하게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 때 앞서서 모든 선지자들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일의 정당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낮은 수준에 만족하면,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왜 이런 훈련 받아야 돼? 난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준 높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훈련은 당연히 감당하는 거죠. 뭐 선수와 볼보이의 훈련이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출전하는 선수는 훨씬 더 강력한 훈련을 기쁘게 당연하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